사무엘상 14장. 어느 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관에게 자, 우리는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갔다. 사울은 이 시각에 마침 게바 평원의 맨 끝으로 올라가서 미그론이라는 타작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거기서 그는 600명쯤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수행원 가운데는 제사장 아히야도 있었는데 그는 아히둡의 아들이었고 아히둡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유복자 이가봇의 형이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제비로 사용하는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달고 다녔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떠나간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침투하기 위하여 통과하던 길목 양편에는 거대한 기둥처럼 생긴 바위가 치솟아 있었다. 북쪽에서 치솟아 올라와 믹마스를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와 게바를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세네였다. 이렇게 험한 바위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길목에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말하였다. 자, 저 건너편의 전초부대를 향하여 돌진해보자.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족속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이 말에 요나단의 부관도 찬성하였다. 계획대로 단행하십시오. 앞장만 서십시오. 저는 충실히 따라가며 싸우겠으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요나단이 작전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 물이 마른 개울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적들이 가까이 보이는 저쪽 언덕에 이르러 우리의 몸을 드러내 보이자. 거기서 그들이 만약 우리를 향하여 꼼짝 말아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치면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자.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 라고 외치면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는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로 삼자. 그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출발해서 적진의 전초 부대에 이르러 온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들을 보자 서로 이렇게 떠들었다. 저것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우리에게로 올라와 보아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요나단이 즉각 부관에게 지시하였다. 너는 내 뒤만 따라오너라. 저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들이다. 요나단이 살금살금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관도 따라서 올라갔다. 마침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 앞으로 다가서자 놀란 그들은 모두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무기를 들고 따라가던 요나단의 부관은 재빠르게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의 첫 적전에서 좁은 지역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쳐 죽였는데 겨우 600평쯤 되는 들판에서 20여 명이나 죽였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요나단이 나타나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엄청난 공포감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영 안에 있던 군인들이나 들판에서 보초 서던 군인들이나 모두 무서워서 떨었고 심지어는 약탈하러 나갔던 특공대원들도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서운 공포에 빠뜨리셨던 것이다. 게바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고 있었다. 사울은 자기의 군인들 가운데서 혹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명령하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없어진 사실이 그제야 드러났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번 출전을 허락하시는지 알아보게. 에봇 주머니가 달린 예복을 입고 나오시오.
이때에 제사장 아히야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가 담긴 에봇을 모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아직도 제사장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사이에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너무나 확연하게 격화되어서 사울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다 취소하고 그냥 출동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군인들을 거느리고 적진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밀고 올라갔다. 이렇게 사울이 적진에 이르러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쳐 죽이고 있었다. 그곳은 이미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에게 점령되었을 때 군인으로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 사울 편이 되었다. 그리고 전에 에브라임 산지로 도주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블레셋 족속이 패주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전쟁의 불길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다. 사울이 거느린 군인은 이제 1만 명이나 되었으며 전투는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확산되어 어디서나 블레셋의 패잔병을 뒤쫓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이는 사울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고 처형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먼저 원수를 갚자 하고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군은 그 맹세를 지키며 종일 굶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던 에브라임 산지에는 벌집이 흔하여 어디서나 땅으로 흘러넘치는 꿀투성이었다. 이렇게 온 땅에 벌집이 많고 꿀이 흔하였으나 아무도 감히 그것을 찍어 먹지 못하였다. 누구나 사울의 저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런 저주를 선포할 때에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그는 들고 다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핥아먹었다. 그러자 새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이때 군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구든지 오늘 해 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처형될 것이라고 그대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요나단이 투덜거리면서 나의 아버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가 적진에서 빼앗은 군량만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힘을 얻어 큰 공을 세웠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날 블레셋 군인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하였는데 25km나 되는 거리였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허기져 있었다. 이제 해가 저물어 저주의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자 군인들은 모두 약탈에 나섰다. 그들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아무 곳에서나 잡고 짐승의 피를 그냥 땅바닥에 흘린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기를 먹었다. 이러한 사실이 즉각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아무데나 쏟아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고기를 먹는 허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그것은 아주 크나큰 허물이구나. 즉각 큰 돌을 하나 이곳으로 굴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게 하여라. 그래서 군인들은 모두 약탈한 짐승을 사울 앞으로 끌어다가 그 돌 위에서 잡았다. 사울은 이로써 여호와께 제단을 하나 쌓아 바친 셈이 되었고 이것이 그가 여호와께 바친 첫 제단이었다. 군인들이 블레셋의 짐승을 약탈해서 배불리 먹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기로 하자.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좋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동의를 받자고 제안하였다. 우리가 이제 제단도 쌓았으니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 밤에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여 해안의 평야에까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지휘관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단언하였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소. 그런 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시오. 죄인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처형될 것이오.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내 아들 요나단이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처형될 것이오. 그러나 온 군인들 가운데서 그 말에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제안하였다.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해 주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왜 주께서 오늘 제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제비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허물이 저나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을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허물이 백성에게 있다면 둠밈을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히고 백성은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울이 또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제 제비를 뽑아 나와 요나단 중에서 죄인을 찾아라. 또 다시 제비를 뽑으니 죄는 요나단에게 떨어졌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제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처형을 단언하였다.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야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족속을 뒤쫓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기브아 산지로 올라가고 블레셋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일평생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동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쳐서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남으로는 에돔 족속을 추방하고 북으로는 아람 족속의 소바 왕들을 치고 남서로는 블레셋 족속을 쳤다. 그는 어느 쪽에 가서 싸우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켰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말렉 족속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모든 원수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사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였고 큰 딸의 이름은 메갑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었는데 그들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사방에 있는 원수들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 족속과는 일평생 치열한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인으로 삼았다.